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너희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불을 보고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녀노소 비무기천할 것 없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날 때에도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첫째는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태어났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꽃 피워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인이니까 스스로 그것을 펼쳐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형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매달렸습니다마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등지는 인생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품에 안기는 그러한 인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만큼 한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십자가 위에서는 이 한편 그 사형수가 예수님을 변호하지요. 변호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여 주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정말 간곡하게
예수님께 올리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얘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선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머리로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반응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말을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단톡이나 어떤 그런 이 SNS를 통해서 뭔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갈수록 마음들이 여유가 없어지는가 보다. 너무 세상 살기가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뭔가 좀 이렇게 답글 하나 올려주는 반응해주는 그러한 정도의 그 마음의 여유도 없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살아내야 할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같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를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히나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여러분 스스로 헤쳐나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의 인생을 미리 살아보셨지 않았어요. 그죠?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인생 앞에 내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올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엉뚱한 일이 사건이 터져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수습하지 아니하면은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당황 속에서 황당함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까?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저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을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걱정에 붙잡혀 살고 두려움에 붙잡혀 살고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헉헉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 없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혹자의 말에 의하면은 꼭 안 좋은 스트레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선의의 스트레스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스트레스가 없으면 참 좋은 세상, 편한 세상 살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가 좋고 안 좋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편하니까 사람이 이제 편한 걸 추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현실에 안주해 버릴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나 다르다 같다? 같아. 그래서 말로는 미래 하지만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 현재를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중단 잡족이 함께 왔었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땅에 계속 살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 다 짐 싸고 나가니까. 그죠? 짐 싸가지고 나가니까는 저 사람들 따라 나가면 살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따라 나오는 겁니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물론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생애를 마감을 했죠. 그죠? 생애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이 방정 맞은 거예요. 입 관리만 잘했으면 아무리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까지 어떻게 여기 말이 찼어도 입으로 내뱉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서 딱 끊지를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넘쳤단 말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우리가 차라리 저 애굽에서 풍족하게 먹다가 살면은 그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치 중심의 가치 목적의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는 온데간데가 없고 여전히 광야에 나와서도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서 아웅다웅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식이 깨는 게요.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어떤 분은 깨어날 생각조차도 아예 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생애를 마감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다 하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조차도 내가 왜 인생을 사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오로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내가 뭔가 요구하는 대로 되어질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렇게 먹고 사는 데와 있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에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으로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땅의 그런 개념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개념을 봐야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어떠하셨던 땅,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때에 이미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지요.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기근이 들었잖아요. 7년 기근이. 그죠? 그러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잠시 이제 몸 피한다고 피한 것이 결국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살지를 않고 어디서 살게 되었습니까? 애굽 땅 고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 땅 고센에서. 왜?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땅에 속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리의 부모님이 머물 곳인데 아무 땅이나 주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총리에 대한 예우 문제가 더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 땅에 줄 수 없다라고 그래요. 이러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땅인 겁니다. 좋은 땅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렇게 정착해 살다 보니까는 가나안 땅을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머물러 할 곳이 고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나오는 것을 오히려 더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일피일이 미루어지고 그 땅이 비워진 사이에 이 가나안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칠족속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칠족속이 여러분 대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면 우리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 되찾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에 넘겨진 이 땅을 죄로 가득한 이 땅을 내가 이제 더 이상 두고 올 수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제 돌리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다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3개 지파씩 이렇게 4대가 이렇게 다 포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서남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이게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인가?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이 군대를 갖추고 있고 나라로 세웠다는 그런 모양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보다 더 강한 힘이 강한 그러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중요한 직책을 맡기시고 그렇게 명하셨을 때 정말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부담이 될까 안 될까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선임자가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곁에서 다 지켜본 사람 아니에요. 과연 내가 이 백성들을 물론 이제 광야에서 이제 2세들이 나왔으니까 출애굽 1세대만큼은 이게 거칠진 않죠. 거칠진 않습니다. 정말 출애굽 1세대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처투성이 아니에요. 그죠? 억울함과 분노와 어떤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은 그 정체성 때문에 정말 이 모세를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려고 건져냈냐고 그러고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고. 여러분 듣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요. 찾아오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 다 제 몸으로 낳았습니까? 어쩌자고 제게 이렇게 맡기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이 자리에서 데려가십시오. 오죽했으면. 보기 따라서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부러운 자리입니까? 그러나 이 모세 자신으로서는 이렇게 많은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남모르게 이렇게
많이 울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머리 숙여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얼마나 정말 포기하고 싶어서 아예 대놓고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당장에 나를 죽여서 이 고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지 않으십니다. 왜?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 땅에 더 살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데려가실 겁니다. 데려가실 거예요. 왜? 우리 생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순간순간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내가 있어야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절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네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대적할 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인생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원수막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일을 그렇지 않아도 뭔가 인생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러한 문제를 더 주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하소연이 나오고 정말 탄식이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그 탄식에 빠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주의 종들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냥 쓰실 법이 없더라고요.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악소리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넓게 하신다 그러면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힘을 내서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셔야 돼요. 웃을 수 있어서 웃는 것은 누구도 못 웃겠습니까? 그러나 웃을 수 없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성가도 그렇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게 붙여지는 그런 인생들이 정말 이게 내가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도 만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내게 필요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 이런 큰 문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엄청난 문제를 앞에 놓고 정말 이 가슴이 다 막힐 그 순간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에 붙잡히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에 붙잡히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여러분 그 강사들 메시지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야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도 인생을 사는 분이 있구나. 인생을 사는 분이 있구나. 도대체 저렇게 여기까지 버텨온 저 사람이 그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똑같은 세상,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그 느끼실 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저보다 더 하실 거예요. 그래, 저게 신앙이야. 저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의 참 모습이야. 저 인생에 저렇게 이겨낼 수 있었다면, 저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면,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누군가 앞에서 정말 저렇게 정말 기쁨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었다면, 나도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러서고 싶을 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물러선다고 해서 뾰족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정말 두려움이 턱 많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길을 열어가리라.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너의 길을 열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길을 열면 내게 하나님 그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아무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한 겁니다. 왜? 자기 힘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기 힘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에 찾아오셔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쓰는 말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형통은 뭐예요? 내 뜻도 다 들은 형통이 다 아니다? 아니다. 그 순간에 형통인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여러분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었나?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래부터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로 치우친 거죠.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웠습니다. 앞장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제 왕 세웠다. 왕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을 해줄 거다 했는데 여러분 왕이 하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나라 일을 생각하고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그 생각하고 그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하고 싸워도 부족한 세상에 아군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집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시겠어요? 집안 싸우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망하면 이상한 거죠. 어렵고 힘든 세상, 정말 힘을 합해서 함께 살아가도 부족한데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이래서 안 먹고 저래서 안 먹는다고 갈라서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박수 치는 놈은 어떤 놈이겠어요? 맞춰가야죠.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 되려고 하니까 기도하셔야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좌로 치우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노다시하고 정말 새 어떤 다른 신을 의지한다든지 다른 방법, 편법을 찾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좌로 치우쳐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마음에 들면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안 되시면 내 주인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런 주인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주인 아니에요. 그게 무슨 주인이에요? 내 종이지. 내가 내 힘을 바꿀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분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부모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내 의지에 따라서 내 의사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한 축복이라고 감사하다가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힘이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 생각을 집어넣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알게 모르게 휘둘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겠습니까? 세상 없어도 하나님만은 내가 중심 잡고 나간다. 하나님만은.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있지요.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이 다 여호수아의 대적자들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결국 오늘 살아온 우리 성도적인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죄와 싸워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와 싸워서.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이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죄의 대표가 누군데요? 원수 마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주인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이 31명인데요. 여러분 그 31의 숫자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척추에 들어가 있는 척추 신경하고 똑같습니다. 숫자가.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죄의 정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신다는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도 자꾸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방법과 이런 이 신앙 방법은 달라요. 세상 방법은 믿고 뭔가 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보고 믿는 거지요. 그래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믿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4차원에 보이는 거예요. 전혀 외계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돼서 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그러나 여러분은 보이고 믿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미 영안이 열리셨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힘들고도 난 승리했다. 난 승리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 환경을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환경에다가 여러분의 말 입을 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입술에 권세를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오늘 9절 말씀에서 마무리 지어주고 계십니다. 마무리 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어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뭘로 다가온다? 기쁨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떨치고 행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사로잡히면 아무도 행동 못합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